예,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과 24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전체 숲이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이걸 왜 짚어주냐면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주제나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그 인간의 목적 해가지고 1문에서 4문까지 나오고, 두 번째가 신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4문에서 12문까지, 그 다음에 인간론에 대해서 20문까지 다루었고, 이제 기독론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기독론. 그게 이제 21문에서 28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론 21문에서 22문에서 그 구속자 그리스도,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양성 1인격에 대한 교리를 배웠어요. 그죠? 양성 1인격. 그러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것이 한 인격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도 배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23문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제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행하시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첫 번째 직분인 선지자 직분까지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문 24 문제 읽고 답을 같이 읽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제가 23문 문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 말이죠. 헬라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써놨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를 이제 표현한 말이에요. 그 이제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된 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일반적으로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발전해서 유대 나라를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구원자, 해방자로 의미가 사용되었다라고 풀이해놨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자, 재밌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그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직 정치적으로 완전 해방이 안 된 거죠. 아유.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풀이해드리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크리오라는 말에다가 비동사이죠. 이게 수동태죠. 토스라는 말이 붙어서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이제 이 헬라어가 번역이 될 때는 라틴어나 영어로 번역될 때 크라이스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다라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니까 수동 형태잖아요. 피동 형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 그게 이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번역이 되죠.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다른 직업군에는 기름을 붓지 않고 그러면 왜 이 사람들 누구죠?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은 종류가 세 부류가 나오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다른 직업군에는 기름을 안 부었죠. 그럼 왜 이 세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었냐라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콜링 때문이다. 콜링. 소명이다. 소명. 그러니까 이 직업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세웠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지명해서 불러 세운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지금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이지 뭐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뛰어난 지도자들이고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떻게 더 뭐라 그럴까요? 훌륭하고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어떤 지위, 직위 뭐라고 해야 돼? 계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 세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만인 제사장론을 써놨어요. 만인 사제설. 마틴 루터는 만인 사제설이라고 했죠.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앙인은 모두 동일하게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읽어볼까요? 신자에게는 어떠한 계급도 없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이다. 만인 제사장설이. 그래서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카톨릭과 같은 사제라든가 혹은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인간 중보자 없이도 거룩한 성도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성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목사만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콜링이라고 했잖아요. 불러 세워 기름 부은 목적이. 그러니까 이 콜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름 받은 자잖아요. 그게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직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건 거룩하고 어느 건 거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응?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다 이게 모두 다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일로 전부 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목사만 거룩한 일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거룩한 거예요. 목사님 맨날 거기서 직장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요. 저 왼수하고 맨날 부딪히는데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거룩이라.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룩이 쉽죠. 네. 왜요? 저는 성도들하고만 부딪히잖아요. 험한 꼴 안 보잖아요. 그죠? 오히려 제가 더 그러니까 저는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거룩한 그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힘든 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직이라고 표현할 때는 목사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와 그렇다고 평신도가 구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계급적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성직이고 어느 게 더 뭐라고 해야 돼? 하직이고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직이 없어요. 계급이 아니라 단지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신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삼중직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1.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해할 때 선명해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삼중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문에서는 선지자 직분, 25문에서는 제사장 직분, 26문에서는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선지자 직분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직분을 행하심으로 이 직분들이 완성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의 그 모형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그죠? 성막의 완성자예요. 율법의 완성자고 구약의 완성자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시고 간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른 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응?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분이.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고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잘 나오죠. 그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실제적이고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죠. 다른 어떤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23-3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여기 답에서도 나오는데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그런 두 가지 상태에서 그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낮아짐은 뭐냐면 여기 넘겨보세요. 2번 보면은 낮아지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라든가 성육신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 진행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계신 이런 것들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모든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게 낮아지심이죠. 그럼 높아지심은요,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다시 임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높아지심이죠. 이 일들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3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거 지금 순서를 거꾸로 갔어요. 앞에부터 안 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선지자, 우리 예언자라고도 프라펫이라고 해서 예언자라고도 쓰는데 이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 읽어봅시다. 1번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기 선지자 헬라어 프로페테스 써놨죠. 그래서 이게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자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미래를 알아맞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할 때 거기 속에서는 미래적인 일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는 게 주 일이 아니라고요. 선지자의 주 활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하는 자라고요. 자, 그래서 2번 선지자의 직분을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3번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유, 그것을 바라는 소유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죠? 왜 목사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그게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들. 예. 목사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죠.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가게를 목사님이 열라고 해가지고 열었대요. 그런데 망한 거야, 그 가게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열라고 했는데 망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아주 난처한 그렇게 처지에 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 그러니까 성취가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이게 목회자가 무슨 기륭 하복을 맞추면 그 용한 목사가 되고 신령한 목사가 되고, 이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수요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이건 아주 지당한 거예요. 시장 논리야, 시장 논리.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아주 많잖아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여러분, 길하고 복된 것밖에 없어요. 망하는 게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길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죠. 왜 안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할 때도 있죠. 가난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영생 복락이 우리 가운데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존재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보세요. 신자의 삶은요, 복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자의 삶 자체가 여러분 길한 삶인 거죠.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목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가 있다, 없다? 목회는요, 성공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목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실패가 없다고요. 그죠? 성도가 많고 적고나 관계없이. 그죠?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번영신학으로 해가지고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그죠? 교회 성장학, 미치겠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회 자체가 실패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 신명기 18장 14절부터 이제 쭉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14절부터 이제 쭉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지 한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 18장 14절. 찾으셨죠? 신명기 18장 우리 쭉 읽어야 되니까 계속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8장 14절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막 이민족들, 그죠? 이방 민족들이 했듯이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들의 말을 그렇게 말하듯이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진다, 안 보내신다. 그런 자들을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여기 18절로 갑시다. 18절 좀 넘어가서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보세요. 선지자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붙여주신 말을 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뜻 말하는 건 선지자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미래에 알아맞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도 상당히 그래서 이게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그 역할이 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1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죠? 내가 전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안 전하면 벌 받는데요. 아무 말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아, 세죠? 그죠? 아무 말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돼요. 21절 22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증언도 없고 그 말에 그가 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말했는데도 거기에 증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취함이 없다. 증거가 뭐라고요? 씁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증언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취함. 증언이 뭐예요? 증거, 에비던스. 그죠? 증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기준했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해도.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성취함. 성취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건 뭐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 1000만 명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어느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자기 동네 지역을 대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성경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들 성취될 수도 있겠죠. 길을 쓰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륭하복을 맞추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할 거죠. 자, 진도 나갑시다. 계속. 할 얘기 많지만 진도를 아직 안 나갈 게 많아서. 이 선지자 타락의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해야겠죠? 자, 넘어갈게요. 예레미야서 11장. 나 왜 이렇게 참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예레미야 11장 21절 봅시다. 예레미야서로 이건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 예레미야서 11장 21절. 이 말씀은 이제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니까 에레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따위 저주 같은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해요. 여기 보세요. 21절로
10장 21절로 22절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기 보세요. 너 더 이상 그따위 얘기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목숨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조폭 조직폭력도 아니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지금. 그 마을 고향 사람들이.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하겠다는데 그런 거 우리가 듣기 싫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4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나 보세요. 14절. 자, 13절부터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 2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느니라. 보세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싹 다 바꿔줘.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얘기했어. 너희들에게 기근도 없을 거고 칼도 보지 않을 거고 너희들에게 평안만 임할 거야. 확실히 평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 여러분 보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 저기 긍정의 힘. 다 잘 될 거요.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죠. 그러니까 미어 터지죠. 여러분들. 갑자기 부러워지는데.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는 거야? 안 보냈다는 거야? 안 보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들로 예언을 한대요. 거짓 계시. 받지도 않은 거짓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것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얘기들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들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복락을 누렸어요? 아니에요. 욕만 먹었죠. 계속 사람들한테 멸시만 당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시절에 잘 살았죠.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죽을 때도 부자로 죽었을 거예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오늘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요새 계속 신앙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것도 다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을 안 하면은요,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의 몫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좀, 말하기 어려우면은, 그거 아닌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애들러서 얘기라도 하세요. 그럼 제가 선명하게 뭐가 맞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죠? 증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제가 그래서 들어드렸어요. 이 타락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한 오늘날의 두 가지 예가 교회 건축하고 길거리 노방전도 이런 거 두 가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교회 새로 지어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꽤 많죠. 어떻게 하든지 건축을 해야겠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과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냐는 거죠. 한번 성경의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성경에 여러분들 그죠? 성전 이외에 여러분들 다른 증거가 있나요? 성전 이외에 하나님의 성전 외에 다른 어떤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이게 이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론 갈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가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우리가 그 뒤로 2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죠. 건물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초대교회 때 8,000명이 모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8,000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전도로서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하여튼가. 그래서 회개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면 건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당연히 그것도 몇 층? 10층 건물 줘야죠. 근데 초대교회 때 건물 하나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가족교회로 모였다고요. 가족교회. 그죠? 가정교회로. 공동체였지 절대 건물로 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교회 건축을 놓고 여러분들 물론 제가 교회 건축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모임을 더 원활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죠. 그거에 뭐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비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교회 건축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못 지키는 인간들입니까?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합해가지고, 그죠? 한국교회는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하여튼간, 까는 얘기는 아주 신랄하게 나는. 길거리 노방 정도. 이것도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전도야 좋죠. 누가 전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공공장소에서 크게 찬양하고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자리를 독점해가지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은 이제 공공장소는 일반 사람들이 쉬러 나오는 장소잖아요. 거기 속에서 막 그죠? 노방 전도한답시고 거기다가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찬양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장소가 이제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은 국가 땅이든지 아니면 사유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팻말 같은 거 붙여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보세요. 일반적으로 상가들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지독해요.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땅에다가 자기 간판 세우지 않아요. 그죠? 자기 천막 치고 자기 팻말 세우지 않아요. 아무 땅에든지. 왜 그렇게 안 하죠? 그거 잘못된 거니까. 남의 땅에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상식이죠.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냐고. 이건 비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무상식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강제 점령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교회 텐트 치고 천막 쳐놓고 전화번호 써놓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교인들 한 명 더 모으면 어쩔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 좋은 자리라고 딱 그거 해놓고 있어야죠. 그거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뜻,
자기 교회 부흥시켜야 돼. 나는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면 돼. 하나님이 언제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라고 했어요? 자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건 무슨 직분자건 간에 자기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라도요, 똑같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에 빠져서 자기가 그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리고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가족들을 누르고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독점하는 거는요 아주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요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셨죠. 어린아이들을 나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죠?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나무라죠. 니들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죠? 소경 바디메오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막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이것들이 말이야. 이 부정타게 저리 가 하면서 이 거지 같은 것들 하면서 막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리들을 꾸짖는다고요. 꾸짖는다고요. 막지 말라고요.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속여가지고 자기 뜻을 포장해가지고 그거 아주 포장을 너무 잘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경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 안 하면 거기에 빠진다고요. 여러분들. 왜? 다 좋자고 하는 일이거든. 그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보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자는데 뭐가 나쁘겠어? 그죠? 좋자고 하는 일. 사람들에게 좋자고 하는 거거든. 우리 교회 진다는데 뭐가 나쁘겠어? 네. 자, 3번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직분을 감당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분, 낮아지심으로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높아지심으로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죠. 요한복음 7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셨다고요. 아멘. 예. 자, 4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게 왜, 자, 보세요. 다시 답을 보시면, 이 선지자 직분을 왜 행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 여기 읽읍시다, 그냥. 아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왜 직분을 행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무슨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훨씬 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담이가
이제 여름철에 한 달도 안 지났죠. 이번에 여름에 우리 집 앞에서 번개가 엄청나게 쳤잖아요. 천둥이 엄청나게 쳤잖아요. 그죠? 그럼 놀래가지고 애가 막 옛날에 이제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이 올 때 올해 아니고 작년이죠. 얘가 이제 태풍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상에는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어오니까 집들이 무너지고 막 그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막 건물이 내려앉고 막 그 자동차가 막 날아가고 그런데 그거 태풍도 그런 거 유튜브에 자극적인 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딱 본 거야. 그래놨더니 이제 우리 여기 나라에 태풍이 온다니까 얘가 걱정이 된 거야. 우리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한 걱정을 하는 거야. 태풍이 온대, 여러분들. 우리 집 날아갈까봐, 우리 교회 날아갈까봐. 하루 종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야,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안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무런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한테는 그게 걔 눈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안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세상 분쟁의 문제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예. 자, 5번 넘어갑시다. 5번 객관적 사역과 주관적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나타낸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 이건 객관적이고 외적인 증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증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외적인 직접적인 사역으로 말씀으로서 나타내시고요. 두 번째는 영으로 나타내셔요. 이건 주관적이고 내적인 간접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요. 선지자의 역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죠. 아멘. 자,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귀가 열린다고요. 그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멘. 저도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그냥 보고 읽을 때 그냥 지나치는 말씀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어느 부분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저거 뭐죠? 이게 뭐야? 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자, 결론. 적용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목사직의 이해와 적용. 구약의 선지자직과 관련된 직분으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목사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해야 하고
성도는 목사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 말인 것은 성도들도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책임에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상한 말씀들이 마구 흘러넘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이 계급화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말하면요, 그게 완전히 그게 된 거, 권위적이 돼가지고, 그죠? 이게 그거 진짜 좋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권위가 돼가지고 무수불의 권력이 돼가지고 누가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어.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그 말에 그냥 그게 곧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돼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이렇게 할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똑똑해졌어. 아니에요. 말씀과 분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 거기에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뜻인 거지. 그런데 그걸 자기 뜻을 보세요. 자기 뜻을 이야기할 때는요. 얼마나 목사들이 포장을 잘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그런데 포장이 안 돼요. 이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게 들려야 되는데 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혜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게.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벌써 이제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슴 졸여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그리고 자기가 제약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죄 지으면서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수렁 가운데서 헤매면서 더 하면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해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시편에도 다 그 기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 왜 내 소리 안 들으세요? 막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신자의 삶은 여러분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네. 신자의 삶은요 성공만 있다. 신자의 삶은 복밖에 없다. 신자의 삶은 그죠? 흥한 길밖에 없다. 망하는 길이 없다. 신자가 어떻게 망해요? 그죠?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다고 망해요? 그건 사업이 망한 거지. 응?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나는 안 망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망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망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얼마나 불경건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